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파되는 생생한 현장이 있는 그런 현장이 담긴 이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우리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노력에 의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계속 일관되게 강조하는 이 복음 전파의 영적 원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그 사도들을 이끌어가는 성령이 바로 주인공이시죠. 그래서 그 성령이 주도적으로 모든 복음 전파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절대로 사도들이 먼저 움직이지 않고 모든 복음 전파와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심지어 여러분 베드로가 그 담대하게 그 공회 앞에서 선포할 때도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 이 사도행전은 바로 이런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이 영적 흐름 속에 이 사도들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런 성령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이 복음 전파에 온 생명을 걸고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바울을 제가 좀 묵상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을 정도로 바울은 정말로 이 복음에 미쳐서 복음의 모든 생명을 걸고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역시도 바울은요, 이 모든 관심이 복음 전파에 꽂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애매한 상황이 지금 펼쳐졌어요. 자, 6절에 한번 눈으로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기서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데, 이 대표적으로 이 에베소가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을 둘 수가 있는데요. 이 성령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을 거절하신 겁니다.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도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여러분, 결국에는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가려고 했냐면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비두니아라는 지역은 아시아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이 헬라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이 잘 전파만 되면 이 전 세계 전국 각지로 이 복음이 아주 그냥 잘 전파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바울이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여기에는 유대인 정착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종종 유대인들이 정착한 이 헬라 도시에 이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곤 했었는데, 때마침 여기에도 그 회당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볼 때 이 비두니아로 가면 이 복음 전파가 잘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얼마나 지혜롭게 잘 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하시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로 성령님이 거절하신 겁니다. 결국 8절에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서 어디에 이르렀어요? 드로아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이 드로아는 바로 소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항구 도시예요. 이 드로아 앞에는 낯선 바다 에게해가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성령님께서 처음에 거절하셨던
이 소아시아 지방의 에베소 주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코스가 바로 이 드로아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님께서 거절하시고 결국엔 드로아까지 왔는데 이 드로아에서는 다시 어디든 갈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 계속된 하나님의 거절 속에 아마 사도 바울도 굉장히 마음이 섭섭하고 답답했을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내 뜻을 이루려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나 애를 썼는데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시니 굉장히 괴롭기도 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실까 정말 많은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도 간절히 원했던 계획이나 바람들, 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거절하셨다고 느낀 적이 있으시나요?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혹시 있으시나요? 하나님의 거절하심은 분명 우리에게 큰 영적인 진통을 주는 게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절을 받을 때에는 자신이 거절된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굉장히 섭섭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을 하니까 이 하나님이 굉장히 멀게도 느껴지고 여러 감정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2015년 미국에서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이 신은 죽었다고 명확하게 말하는 무신론자, 이 철학 교수와 또 그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 중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학생이 서로 간에 이제 논증을 계속 펼쳐나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 후반부에 가면 이 철학 교수가 왜 무신론자가 됐는지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이 이유를 봤더니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 어릴 때 하나님에 대한 상처, 그 아픔 때문에 쓴뿌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12살 때였는데 암에 걸린 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어린애가 막 울면서 하나님, 우리 엄마 죽으면 안 돼요. 암에서 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다니까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의 기도와는 다르게 어머니가 암에 그냥 돌아가신 것이죠.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상처, 하나님의 거절로 인한 이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은 없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은 없어. 그래서 체득적으로 얻어진 이 경험을 통해서 무신론자가 됐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거절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봉사헌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도 이와 같이 굉장히 하나님께 섭섭하고 좀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시는 것이지 우리 자체를 거절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실 때 여러 부분에서 힘든 점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좀 거절해야 될 때 저는 그게 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7살짜리 딸이 있고요, 5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200점짜리 아빠인데요. 이 서울에 올라오기 전까지, 작년까지는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하원을 할 때 종종 가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제가 나가서 기다리기만 하면 굉장히 잘 싸워요. 뭐 붙어만 있으면 막 서로 막 물고 뜯고 막 난리도 아닌데, 제가 하원을 할 때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는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아빠 슈퍼 가자 이 얘기를 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사주러 가죠. 근데 여러분, 그건 뭐 한두 번 갈 수 있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제도 갔는데 오늘은 먹지 말자, 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서부터 우리 애들이
이 아빠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그 재롱잔치를 펼칩니다. 그 애들인지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막 신경 쓰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애들이 하는 얘기 때문에 제가 민망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아빠를 위한, 아빠에 대한 칭찬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는 이 한 18kg가 더 쪄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 2개월 만에 18kg를 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뚱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는 저희 첫째가 아빠 곰은 뚱뚱해 이렇게 부르는데, 자기가 원하는 게 생기면 아빠 곰은 날씬해라고 바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글을 읽고 쓰는 법보다 사는 법을 더 일찍 배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애들이 원하는 게 생기면 그냥 뭐 거짓말도 정말로 그냥 뭐 계속 하는 거죠. 아빠가 최고라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하지만 결국에는 저도 모르게 슈퍼에 와 있어요. 슈퍼에 와 있어서 다 사주는 거죠. 제가 한번 통계를 나름 내보니까 한 10번 중에 2번밖에 거절을 못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다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맨날 혼나기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자녀들을 올바르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도 잘 해야 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아직 이게 위험한 것인가 혹은 이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인가에 대한 이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때로는 단호하게 하지마, 안 돼, 이런 교육을 잘 해야 됩니다. 프랑스식 육아법을 담은 프랑스 아이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준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 다 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그냥 다 들어주면 그 애가 망가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면서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11절에 보니까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 거절이라는 교육 방식을 택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과 일행들을 거절하신 것은 좋은 의도가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과 그 일행들의 계획을 계속해서 거절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속 거절하신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안 때가 언제죠? 9절에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환상을 보았을까요? 사도행전에서 이 환상이 나오면 이 기도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이 나오고 기도가 안 나왔다 그래도 여러분, 환상이 나오면 기도를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라는 것은 바울이 누구한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환상을 본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상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이 바울이 자신의 계획대로 하나님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6절에서 7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세워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던 복음 전파의 영적 원리, 뭐라고 그랬죠?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6절에서 7절의 바울의 모습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주체가 돼서, 자신이 결정권자가 돼서 자기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7절에 보시면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다고 했어요. 자, 그곳에 택하기까지 여러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에 베드로를 보내셨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비두니아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비두니아에 누구를 보내는 게 계획이에요? 베드로를 보내는 게 계획이에요.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누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6절에서 7절의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세워서 자신의 노력, 자신의 열심대로 막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 이방의 복음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이 마게도냐로 보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해서 바로 유럽 선교의 첫 관문을 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를 계속 주목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모르니까 이 바울은 자꾸만 어디를 주목하고 있어요? 소아시아를 계속 주목하고 있는 거죠.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또 순종하게 하시려고 자꾸만 엉뚱한 곳에 가면 거절하시고 엉뚱한 곳에 가면 안 된다 하시고 그렇게 계속 막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을 안 듣는 바울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끈질기게 거절하세요. 여러분, 잘못 가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막으시잖아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굉장히 좋겠다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그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며 살았다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막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거절하셨다니까. 근데 여러분, 물론 바울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자꾸 이렇게 거절만 하니까 이 계속 막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시청각 자료를 쓰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보여줬다는 게 비전이니 꿈이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거기가 너의 갈 곳이 아니라고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상까지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이 10절 말씀 끝에 보시면 인정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헬라어로 이 심바비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되어진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되어진 상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설득을 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설득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꾸만 이 소아시아만 보고 있었는데 자꾸 이 거절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를 향한 나의 뜻은 마게도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케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설득을 하셔서 결국엔 마침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순종하여 떠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을 보고서야
이 바울이 설득이 됐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순종하기 위해 하시는 이 거절은 은혜의 청신호입니다. 은혜의 청신호.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까지 계속 거절하신 거예요. 그 거절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셔서 순종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설득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도록 그리고 순종하도록 계속해서 푸시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거절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은혜의 청신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간절히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포기하지 않고 알 때까지 알려주시고 순종할 때까지 순종케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순종할 때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나의 계획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거절하셨던 이 사건, 그냥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계획을 쫓아 떠났던 바울에 대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거절을 하셨던 겁니다. 바울은 고집스럽게 자기의 계획대로 소아시아만 주목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거절하시고 그리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이방에 택한 나의 그릇으로서 너는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 선교의 첫 관문을 열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절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순종케 하시는 은혜의 청신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기독교부 베스트셀러 이 노 데이팅이라는 책을 쓴 조슈아 해리스라는 이 목사님이 계세요.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는데 자신이 사랑했던 애인 켈리와 헤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17살이었는데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요 제 인생에 예비하신 최선의 것을 갖고 싶어요. 예전보다도 더 예쁜 여자친구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것도 울면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자신이 원하던 방식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아쉬웠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연애에 대한 나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려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 순종하는 은혜를 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슈아 해리스라는 이분이 하나님의 이 거절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고 또 순종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청신호를 받아들이고 변화된 자신을 통해 남녀 간의 데이트와 결혼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풀어낸 이 노 데이팅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또 목사가 돼서 그런 분야에 놀라운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거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왜인지는 알 수는 없어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한 치가 얼마나 되나 인터넷에 쳐보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약 3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cm 앞에 있는 일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이죠. 이런 한계성 있는 우리가 한계가 없으신 그 주님의 계획을 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유익한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각자 자신의 삶을 위해 계획들을 세워놓고 계실 거예요.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놓겠죠. 또 청년들은 취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을 겁니다. 또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계획을 쭉 세우실 거예요. 또 인생의 황혼역에 들어선 분들은 이 노후 준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계획들을 우리는 세웠을 것이고 세우고 있고 앞으로도 세우며 살 겁니다. 그러나 잠언 19장 21절의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계획은 불안합니다. 아무리 세워도 아무리 치밀하게 세워도 사람의 계획은 불안하죠.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완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완전한 계획을 세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세운 계획대로 자꾸만 살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가 올 거다. 자꾸만 내 계획대로 살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가 올 거다. 그때 우리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청신호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거절하시는구나. 또 그것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거절하시는구나.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오해해서 상처받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는 그래 정말 유익한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오히려 은혜의 청신호라 여기시며 믿음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찬양의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열심이었고 자기의 노력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오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인 것 마냥 여기고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우리 모두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함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에만 초점을 맞추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연이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